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아마 다 보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국어 시간 또 문학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참 여러 편의 시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점은 그 시를 만나게 되는 첫 시간에 다짜고짜 분석된 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같이 유명한 시의 경우에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잎새의 이는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할 때 밤은 도대체 무엇이고 별은 무엇이냐?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바람은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방해하는 현실적 시련이나 장애, 밤은 식민지적인 상황 혹은 암담한 상황, 별이라는 것은 희망과 이상의 세계, 순수한 자아와 양심의 세계를 말한다 라고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시를 이렇게 접하고 배우게 되니 시 자체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입니다. 시편. 그래서 제가 역시 이 점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이 시편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겠지만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도 한번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130편을 지은 시인은 1절 말씀에 의하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곳이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여호와, 주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두려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4살 무렵인가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 깊은 곳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른 키를 훨씬 넘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저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찾아온 절망감과 또 온몸을 떨게 만들었던 그 차가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때 제가 소리를 높여 부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죠. 왜 엄마가 아니고 아빠였을까? 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두 분 부모님 중에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아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려오셨고 그 깊은 구덩이 위에서 튼튼한 팔을 아래로 뻗어 주셔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빠져보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빠지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인이 처한 깊은 곳,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상황적으로 그가 만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와 관련된 그런 괴로움인 것 같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죄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따지신다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그 죄는 개인의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죄악, 국가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혹은 그가 빠져있는 그 깊은 곳이 어디이든 이 시인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랐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이지만 이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의 상황, 그리고 그가 만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그가 바라고 있는 바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려지십니까? 네, 안 그려지시면 또 제가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생각해본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에서 이 시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8절로 되어 있는 이 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시인의 의도된 구성인지는 몰라도 두 절씩 묶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절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 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용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으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첫 번째 확신이 3, 4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5, 6절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7절과 8절은 두 번째 확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그 사이사이에 시편 130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태도, 그가 행하고 있는 분명한 동작, 그의 행동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부르짖음과 기다림입니다. 1절과 2절에 두 번씩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과 6절에는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기다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3, 4절 그리고 7, 8절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 확신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혹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재산을 며칠 만에 다 정리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들을 다 탕진해버린 후에 돼지치는 사람에게 붙어 지내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돼지에게 주어지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가난, 그 심각한 가난이 그를 덮치게 되었고 그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심인가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배가 고팠다지만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다시 아버지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죄를 지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느냐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아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믿음, 그러한 확신이 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 아니라 다시 그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시편 130편을 지은 이 시인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130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로 마치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사용했죠. 여러분, 시에 있어서 비유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이 그 밤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파수꾼이 그렇다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에게는 파수꾼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아침까지 그가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아침까지 그가 그 밤을 지새며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내일 아침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그가 아침을 기다리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응답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저는 파수꾼의 마음을 조금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최전방 부대에서 파수꾼 역할을 잠시나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다 장비를 점검하고 그리고 실탄과 수류탄을 다 지급받아서 몸에 지고
그리고 초소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군인들이 하는 일은 그곳에서 그곳을 지키는 일이죠. 제가 근무한 곳은 철원이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더 적절한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철원은 제일 추운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화면 위쪽 오른쪽에 하얀 글씨로 탁탁 넘어가면서 전국의 추운 곳 혹은 더운 곳의 날씨가 지표 삼아 나오는 몇 군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하나가 바로 철원이죠. 영하 몇십 도가 되었다 하는 기사를 우리가 겨울이 되면 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복을 두세 벌 껴입고 군복을 입고 방한복을 그 위에 껴입고 털모자까지 쓰고 나가는데도 무릎이 딱딱 마주칠 만큼 매우 추웠습니다.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떨어졌죠. 안면 마스크가 하얗게 얼음으로 다 코팅되고 이 앞에 쓴 털모자 위에는 작은 고드름들이 달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여러분 비무장지대를 아시죠? 그 철책 안쪽에 있는 지대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밤새 매복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보통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다른 시설물들은 전혀 없고 우리 쪽 아군 쪽 GP 그리고 북한군 쪽 GP들만 띄엄띄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작전했던 그런 지역 안에는 GP 간의 상호 거리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까운 곳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지뢰도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휴전선 철책 안쪽에 있는 GP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갔던 그날 매복은 북한 GP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북한 GP 건물이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때 참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스쳐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는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이 참 단순해집니다. 그저 그날 밤 매복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날 밤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해가 떠올라 오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이 밝아오면 웅크리고 있던 매복호에서 무사히 나와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두 다리 뻗고 쭉 눕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긴 밤을 초소에서 혹은 매복호에서 그 긴 밤을 참고 기다리게 해주는 것일까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응답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심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응답도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부르짖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위에서 내게 손을 뻗으셔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다시 품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또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깊은 곳에 처하여 있는 것 같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같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파수꾼이 그 밤을 지새며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